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먼저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와 위협에도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자 사단이 이번에는 교회 내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교회 내부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교회는 과감하게 공동체를 좀먹는 그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 죄를 잘라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속여서 심판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치유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갑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너무나 비참한 죽음 안타깝지만 그 결과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공회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위협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에 가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한 마음을 들어서 기도했던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공회의 위협 가운데 성도들이 주님 우리의 위협을 굽어 살펴 보옵소서 하면서 세 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병을 낫게 하옵시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뭐 했냐면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한 후에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뭐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는데 오늘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4장의 세 가지 강구 중에 세 번째 강구의 응답이 12절 13절입니다. 손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으로 응답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났죠. 이 많은 표적과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뭐 했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한번 성전 모형도를 볼까요? 이게 성전 모형도인데요. 보면은 성전이 있으면 요 사방으로 이방인의 뜰 다 사방으로 행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거예요. 정자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게 길게 연결된 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 사면에 행각이 있는데요. 동쪽,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출입문이 있는 동쪽 벽에 있는 이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주로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하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서 막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랬던 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솔로몬 행각으로 가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지 설명해 달라고 솔로몬 행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공회에 잡히잖아요. 이 성전에서 성전 맡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결국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외부의 박해, 내부의 비극전 사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머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나머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나든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앞에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일어나면 언제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죠. 거기서 듣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돌을 들어 치든가 반대하든가 양자택일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감히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했어요. 당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칭찬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돌아보며 나누며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135년의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교회에서만이라도 제발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지 싸움에서 졌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교회 이미지가 언제부터 부정적이 되었어요. 다툼, 분열, 목회자의 범죄, 세습, 이런 이미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변함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묵묵하게 빛도 이름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떠오르는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가 이미지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언젠가 그 불교 스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인터넷에 뜬 적이 있어요. 그 기사에 수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가장 좋아요, 추천을 많이 받았던 댓글이 뭐냐면 그래도 기독교보다 낫다. 어떻게 스님이 절에 돈을 횡령하고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했는데 그래도 기독교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상식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미지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미지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새롭게 사람들에게 이미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 땅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이런 것들에 앞장섰던 곳이 교회예요.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게 차관으로 빌린 돈 1,300만 원을 갚아야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난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어른들은 금연하고 금주하고 부녀자들은 이렇게 은비녀, 가락지, 폐물, 금모으기처럼 이런 것을 팔고 심지어 학생은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았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왜 금주, 금연 운동을 했냐면 당시 그 유통되던 담배나 술의 많은 부분이 일본산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산 불매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금주, 금연을 통해서 일본이 강제로 경제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 저항했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이 운동은 계속되는데 왜냐하면 술과 담배가 조선 총독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세금이. 워낙 세금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의식적으로 금주, 금연을 앞장섰습니다. 당시 금주, 금연은 애국자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금주, 금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게 역사적인 이유와 함께 처음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의 영향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20대들이 주로 왔는데 학생 자발운동, 자원운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 헌신해가지고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절제, 금욕 운동이 일어나요. 당연히 금주, 금연을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와서 또 조선 땅을 봤더니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신실한 것 같은데 술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끊어야 된다. 뭐 축척, 접을 두는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범죄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강조하게 됐죠.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는 금주 금연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맥주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맥주가 유럽의 수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40일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기간에 영양이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보리에서 맥주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수도사에서.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가 유명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간단한 음료는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준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럽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영국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평소에 흠모하던 스펄전, 영국의 목사님이시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연락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문을 열으면서 반갑게 무디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 손에 담배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무디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실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무디의 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의 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당시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죄로 가르쳤지만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은 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탐식을 7가지 대죄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욕심 부리는 그 뚱뚱한 것, 이것을 죄라고 쳤던 거예요. 서로가 달랐던 거죠. 내가 죄악시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술과 담배는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술과 담배는 신학적인 영향과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가 만약에 실족하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신전에 들어가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다가 먹는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먹었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려면 아예 그냥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만약에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나로 인해 복음이 장애가 된다면 금주와 금연하는 것이 옳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 열심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자들의 삶을 칭찬하며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2020년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은 성도들의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나음을 입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침대와 요를 거리에 깔고 누워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덮이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길 바라는 마음, 그 모습,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와 함께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에 깊이 감동을 받은 이재록 씨는 아예 손수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씨가 기도한 그 손수건을 가지고 집회를 열어요. 이 손수건이 질병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았다라는 많은 간증을 얘기하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선전합니다. 이런 이단의 집회는 병자들의 간절한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거짓된 행위입니다. 병자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의 간절함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지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혈루증이 그쳤어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손수건 집회에서 믿음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그러면 이재록 씨의 손수건 집회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재록이 안 오고 손수건만 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재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치유한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은 10뿔이 달렸고 그 다음에 7머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머리를 상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놀라면서 그 짐승을 따릅니다. 이게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사단도 예수님과 비슷한 능력을 보여줘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연말 시상 선물을 사기 위해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병에 기름들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게 예루살렘 감람유,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유, 들의 백합화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드렸던 유향, 모략 이런 게 다 병에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구나. 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사서 시상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종업원들한테. 이거 어디다 쓰냐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쓴대요. 기도할 때 이마에 바르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그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샀습니다. 좀 한국 교회와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제가 모르는 이게 세계적인 유행인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막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감람유를 바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단 시비가 붙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알아봤어요. 대만에 이런 게 맞나? 그랬더니 대만에는 영음파, 링음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많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대만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감람유를 바르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잘 된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법이다. 야고보서에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니까 장로들 척에서. 그래도 그렇게라고 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질감은 들어요. 저도 이런 문화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순수한 믿음.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쳐지기도 해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 그 간절함,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공회의 경고와 위협에 성도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020년 주님 앞에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가정을 덮고 사업장을 덮는 해가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 걸음 물러나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이를 통해서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나오는 역사가 타이중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